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31장 17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담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리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겔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밤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겔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본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겔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안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으니라. 이제 너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이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었나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를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이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라헬 장막에서 나와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리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위기를 넘어 기회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기회.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위기가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깨닫고 새로운 믿음의 기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오늘 아침 말씀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누가 들었냐면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안색을 보았어요.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달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랑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삭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시간이 흘러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이 야곱이 가나안에서 떠나서 이 베트나람으로 올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베델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땅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왔을 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요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자신의 있었던 거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은 분깃이나 유산이 더 없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를 딴 나라 사람, 딴 사람으로 생각하며 여긴다. 그렇기에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된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주변의 환경 속에서 함께 이제 떠나기로 가족들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서둘러 준비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용을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이와 모든 주변의 환경이 정리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바다나람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떠나 그가 20여 년 전에 가나안을 떠나 이 바다나람으로 올 때는요 그냥 자기 몸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함께 온 자도 없었습니다. 호롤 단신으로 그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12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으로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많은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그 다음에 재물을 얻은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많은 부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가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은요 라반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가 떠나 길앗 산간 지하까지 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이제 바꿔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떠나는 이야기를 하면 이맘처럼 이제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요 야곱이 도망간 지 3일 후에 이 라반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쫓아가죠. 그리고 7일 동안 쫓아갑니다.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라반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감히 내 딸을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재산은 그것도 나의 것인데, 나의 딸이고 나의 손자고 나의 재물인데 감히 야곱이 몰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갔네 라는 생각을 하며 그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분노를 끓일 수 없을 만큼 막 활활 타오르며 지금 야곱을 쫓아가고 있는 게 라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노하고 우리 가운데 화를 내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믿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 그 전날 밤에요.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말하면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이 지금 라반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반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요. 그런데 이 주체하고 끊을 수 없는 분노로 야곱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내려놓고 그에게 불평불만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딸들과 인사도 못하게 하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입맞추지 못하게 하고 인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 너의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나의 것을 네가 다 가지고 도망갔다. 화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너를 해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너를 해칠 수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 너에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분노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 분노가 끊이지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분노가 사그러지고 나를 향한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우리가 위기에 놓일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요, 사자와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지킴으로 그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목자 되신,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를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너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인사도 못하게 했느냐 하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내 신을 왜 너가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은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고 우리는 당신의 것 라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만약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면 살지 못하고 그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요 야곱의 장막을 뒤졌고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때 라헬이 낙태하게 있는데 자신은 지금 생리 중이라고 이야기하며 낙태해서 내리지 못한다고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죠. 근데 드레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라헬이 훔쳤어요.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지금 낙타 한 장의 밑에 숨겼고 그 위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라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위기가 있죠. 그 위기를 넘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의 땅,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있던 수많은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될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건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이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기회,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새롭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의와 나의 행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고 그 승리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그 극복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또 다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인도하심을 맛보아 새로운 기회 가운데 우리는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운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때 뒤돌아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그 승리를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기회,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